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저희 찬찬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의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돌파를 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상반기 여성 유림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 이제 7월 달까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 혼자 하시면 진작에 끝냈을 것을 한 수백 년을 기다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움직일 때까지 계속 여지를 두시고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백 년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거는 너무 허송세월 아닌가요? 그 시간 낭비 아닌가요? 그 사이에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시간 안에 갇혀 사는 우리의 관점이고 시간 밖에서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안에 갇혀서 희노애락과 슬픔과 기쁨, 비통에 잠겨서 사는 당신의 사람들을 계속 흩으셔서 현실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잡아 끄시죠. 잡아 끄시는데 무작정 폭력적으로 잡아 끄시는 게 아니라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시고 두드리시고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아침 예배 보니까 이게 뭐죠? 형제님들, 남자 집사님들 거의 대부분이세요. 아침 예배 여기 오시는 분들이 그거 보고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깨워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분들이 점점점 늘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침 예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주일 예배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수요 예배에서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그 사람을 보면서 손을 이렇게 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지어다. 불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불편함이 있는 거 그냥 살아도 사시는 분들은 살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해. 계속 인식이 돼. 그거는 예배자로 불러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약간 그런 끼미가 보이면은 그냥 탁 잡아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럼 싫다고 그러면은 그래도 계속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하세요. 같이 갈래? 수요예배 같이 갈까? 수요예배네. 아이고 수요예배네. 둘째 넷째 수요예배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강권하 내 집을 치유로 했거든요. 지금은 예배자로 했어요.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시면 계속 믿음의 선포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걸 굉장히 잘 하시는데 한 명이 누군가가 아무도 안 듣는데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려는 그런 모습이 딱 있으면 확 낚아태서 막 몰아가시는 분이 있으죠.
막 몰아가시면 막 정신없이 몰아가시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견고한 바운더리를 계속 흩으시니까 그 흩은 걸 넘어서 가는 걸 우린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도 몰아가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여지를 드렸거든요.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여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막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성경에 보면 멈춰.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실 때도 꽤 많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시는 데도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막 움직이면 막 죄된 열매 계속 뿌리는 거예요. 계속. 대표적인 게 뭡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람들이죠. 왕들이 계속 끊임없이 죄된 열매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죄된 열매를 앞장서서 뿌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 나라를 몽둥이로 삼아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없애버리셨죠. 멸망시키시고 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끌려가는 상황에서 그냥 눈으로만 목도하고 있을 때 그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스케일 크게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누구를 통해? 이방 나라를 통해. 이방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때 뭘 어떻게 하셨냐면 이방 나라를 통해서 도로 정비하고 그리고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하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다 하신 일이에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모든 것을 다 구축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를 딱 하셨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계속 우리에게 여지를 주시죠.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의 모습도 생각났고 예전에 오래전에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되게 고우시다라는 분이 계세요. 되게 조용조용하게 당신의 일을 되게 열심히 하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너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정말 잘 자라기를 원해서 굉장히 서치나 이런 자료도 조사를 굉장히 많이 하고 가이드라인을 되게 꼼꼼하게 잘 제시를 해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딱 멈추게 하시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셨어요. 어떻게 왜 그렇게 하셨냐면 멀리 떨어져 있었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바운더리를 넘어서서 자녀가 이제는 해야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시면 무기력해지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고 가이드라인을 제시로 해줬던 게 기쁨으로 여기셨던 그분이 아무것도 못하니까 무기력으로 나오는데 근데 점점점 어떤 걸 보게 되셨냐면 그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그거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전도사 시절을 할 때 저의 첫 사례비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회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딱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맞는데 어떡하지? 품위유지비도 안 되네? 약간 이런 생각 들으면서 근데 뭐 이렇게 그냥 그럼 요거 맞춰서 살아야지라고 했는데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나는 앞으로 평생 부모님한테 뭘 드릴 수는 없겠네 라는 생각이 그게 저한테는 되게 힘듦으로 다가왔어요. 근데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 마음을.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크게 주시냐면 너의 어머니도 내 자녀야. 너의 엄마이기 전에 내 자녀야. 라고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래서 그 마음을 받고 하나님께 다시 저희 부모님을 내어드리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때 하나님이 움직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멈추라고 하십니까? 움직이라고 할 때나 멈추라고 할 때나 우리에게 발견되는 건 뭐냐면 내가 움켜쥐고 있는 장애물입니다. 그 장애물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여지를 주셨거든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의 마지막 9번째 절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열매는 9가지죠. 그 9가지가 함께 훈련을 받아야 되는 영역입니다. 하나만 할 수는 없고 다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의 열매 9가지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우리의 사랑이었죠. 단번에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런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해서 우리도 단번에 나를 내어주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도 알았으니까 그거를 내어드리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우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가운데서 흔들어 깨워서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그게 모든 것이 베이스죠. 베이스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말도 안 되는 결핍의 상황, 뭔가 반대의 상황, 뭔가 자꾸 길이 가로막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그 다음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번에 나를 내어주신 바 된 그분이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매 순간 기뻐하면서, 와, 지금 길이 막혔네. 하하하. 그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하하. 이렇게 정신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열매를 우리 또한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로막혀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분열된 곳, 갈라진 곳이 너무나 많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화평을 맺기 위해서 화평의 열매를 맺으려고 막 뛰어들어가는 우리의 그 모습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훈련시켜 주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길까요?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는데 뭐야?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분노를 막 발작하게 만드는, 내 혈기를 막 부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대면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오래 참음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비하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같이 구할 수 있는 그런 자비의 열매가 또 생기고, 그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선한 것이 선한 거구나. 무엇이 옳고 그른지의 기준도 배워가고 그것이 우리에게 양선의 열매로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셔도 나에게 요만큼을 주시든 이만큼을 주시든 그냥 지금 현재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셀 수 있는, 나에게 주신 복을 셀 수 있는 감각이 열리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충성의 열매들이 생기죠. 그 충성의 열매가 생길 때 하나님 깜짝 놀라셔서 마음이 시원해지니까 내 미님이다. 얘는 어디에 내놔도 되겠다. 그러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 어떤 사람이든지 어디에 내놔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질은 그대로 발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막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온유함을 이 사람이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게 뭘까? 마지막으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절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9가지 중에 9번째 절제인데, 열매 맺기 위한 노련한 감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보면은 엔크라테이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합성어예요. 에는 어디 안에, 어디 머물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크라토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 권능, 지배, 통치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절제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도 혈기가 있고 내 감정이 있고 나도 이렇게 욕구가 있고 막 이랬는데 그 욕구와 감정과 막 그런 생각대로 확 항상 갔었는데 잠깐 멈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따라서 내가 그 힘 밸런스를 막 맞춰가는 감각,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절제는 안 먹고 참고 이게 절제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성령의 절제는 영향력이 막 나에게 틈타고 들어와서 그 영향력이 나를 막 격동시켜도 그 격동시키는 거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욕망을, 나의 옛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소유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절제에 대해서 하나님 성령님께 훈련받은 인물은 굉장히 많죠.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윗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 나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면 그 왕의 기름 부음 받은 것답게 환경도 그렇게 막 열어지고 그 왕으로서 되게 엘리트 코스 밟으면서 막 이렇게 가면은 좋은데 전혀 반대의 상황이었어요. 다윗이 이 왕이 되겠나 이럴 정도로 계속 가로막혀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절반 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그리고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저희 교회 대부분들은 섬기는 자리에 다 계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떠세요? 계획대로 되셨습니까? 올 초에 계획대로 되신 게 있으세요? 그리고 올 초에 내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 뭐 순환분들이 됐든 성도님들이 됐든 어떤 분들이 다 이렇게 잘 어우러지면서 하고 계세요? 그러지 않은 경우가 더 많죠. 더 마음이 속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잘 틀어지고 막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제가 바짝 긴장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때가 언제냐면 세례 받을 때예요. 세례 받을 때. 왜냐하면 희한하게도 세례를 받는다는 거는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자리거든요. 꼭 방해를 해요. 꼭 방해를. 어떻게 해서든지 세례를 못하게 막거나 싸우거나 아프거나 뭐 말도 안 되게 이렇게 꼬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세례를 준비할 때마다 침이 꼴깍꼴깍 남깁니다. 하나님 어떤 것도 틈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례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정체성으로 살라고 하면 그러면 아주 순탄하게 가십니까? 옛사람이 뒷목을 딱 잡죠. 빵! 네 자리는 여기야! 그러죠. 그러면은 확 위축이 되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집에서 가정에서 천덕꾸러기였습니다. 가족에게 사랑도 받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가족들과 떨어져 지내는 외톨이 신세였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시대에 굉장히 유명한 인사가 다윗의 집에 찾아왔잖아요.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잖아요. 기름 부음 받으려고. 그래서 뭐 죄다 이제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그렇게 있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있을까요? 가족들이 다윗을 제외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맞이를 했죠. 오히려 다윗은 양을 치고 그냥 그렇게 밤하늘을 보면서 별을 보면서 있었던 그런 모습을 성경에는 보입니다. 원가족에게서 결핍받고 상처가 있고 이런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초창기에 기름 부음 받자마자 어떤 거를 대면해야 했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힘이 있는 가장 막강한 사울의 미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오버랩이 되죠. 내가 아무리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 한들 내 원가족 그리고 그동안 내가 겪어왔던 경험들은 계속 나를 배제하고 나를 외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고 그러면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울 왕이 나를 싫어해. 그런데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당당히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있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진짜 미워했죠. 그러니까 질투했죠. 시기했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고 이러는 것 같으니까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사울 왕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3,000명을 데리고서 용사를 데리고서 다윗을 그냥 때려 죽이려고 여기저기 막 수색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3,000명을 데리고서 그렇게 막 수색을 하다가 십광야에 머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을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다 보니까는 이제 피곤하니까 그래서 잠을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근데 3,000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삥 둘러 앉아서 누워서 자고 그 한가운데 사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가운데 사울이 그곳에서 잠이 들었을 때 그 가장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아비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 그리고 8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른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비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시여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우리의 손에 넘겼습니다. 당신의 손에 넘겼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두말할 것도 없고 그냥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내가 한 번에 그냥 찔러버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영적 원리는 뭐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죠.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움직인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숨어 지내며 고생하던 시절을 옆에서 아비새가 봤죠. 근데 상황을 봤을 때 이거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최고의 기회인 거예요. 이렇게 흔치 않는 기회에 응답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 매우 합리적인 방법인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9절 그리고 10절 말씀인데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다윗은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사울 왕을 기름 부음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데 이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바로 이게 절제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상황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 그렇게 내어드릴 수 있는 판단의 기준이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사울 왕을 자신의 손으로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래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인데 이것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건 여호와께서 금하셨다. 가자. 그냥 창과 물병. 창과 물병은 사울 왕이 본인이 광야에서 그래도 생존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거, 그것만 가지고 우리 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말씀에 1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받게 한 사람이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상을 가장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재웠다라고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이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것을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매우 중요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선택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죠. 근데 다윗뿐만 아니라 아비새가 여기서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저로 얘기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지 않죠. 똑같이 다윗이 갖고 있는 방향성대로 다윗에도 동일하게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크든 작든 힘이 있어요. 어떤 책임을 요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무언가를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보십시오. 이 사람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죠. 자기가 왕으로서 창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지혜롭게 통치할까가 아니라 하나님 기름 부은 왕으로서 나는 창을 가지고 내 시기가 내 질투가 나에게 시기와 질투가 내 주도권을 가지고서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계속 몰아가죠. 그리고 이제 물병을 가지고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광야에서 물을 가지고서 의지할 수 있도록 본인은 계속 점점 시야가 좁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절제의 감각을 계속 허락을 하시죠.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옛사람의 습성을 계속 컨트롤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보내주셔서 기준을 잡고 살아가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절제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믿음의 응답이 뭘까요? 두 가지를 놓고서 이제 이 시간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사울 왕처럼 창과 물병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를 경험한 사람은 절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당장은 열이 받고, 당장은 속상하고, 당장은 우울해서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행동하려고 할라 치면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잖아 하고 잠시 멈춰서서 다르게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다르게 선택하는 그 여지를 하나님이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걸음을 인도해 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그러면 현재 내가 멈춰야 될 부분이 뭔지,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음을 내가 안다면 아직 채워지지 않은 나의 결핍,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감정, 그리고 욕구,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자꾸 나를 움직이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하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큰 흐름 안에 나를 이끌고 계신 그 흐름 안에 내가 멈춰야 될 부분이 무엇이고 내가 움직여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